우리 마이크 좀 모니터 좀 키워주시고 소리 좀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소리 신경을 쓰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레슨을 길어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라 그런 이제 말씀을 저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복병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발산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손해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 된다라는 에발산을 선택하는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주마다 뭐 설교 내용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많은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레슨을 좀 잡으시고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좋은 설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새기고 그런 자세가 가장 건강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실수 위에 세워진 은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실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속았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참 속았구나, 크게 속았다, 사기를 당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 기억 그런 거죠. 인생에서 큰 사기를 한 두세 번 당하면 사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주 이렇게 요동치고 있으니까 사기꾼들도 아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낚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붙이게 만들고 돈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너무 간교하니까 안 속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는 겁니다. 이메일로도 유혹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돈을 주겠다는 그런 이메일이 종종 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다네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수백만 불인데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 연락처와 은행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 뭐 그런 거죠. 몇 해 전에 LA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본인을 폴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전화를 거시면서 수정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뭐 어떤 책자를 보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생겨게 되었답니다. 근데 한국에 이 몇백만 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은행으로 보내려니까 이게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에 삼성이 많이 와 있다고 들었다면서 삼성을 통해서 좀 자기가 보내려고 달라스에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스틴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 묻더라고요. 한 3시간 떨어져 있다고.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버를 타고 가시면 된다고, 렌트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날 저희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저는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성도님 한 분에게 주일을 주었습니다. 혹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점심 예배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이 좀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라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지 않도록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짜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주에 안 왔습니다. 아마 그런 전화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미끼를 물 수도 있겠지요. 수천만 불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스틴 한번 라이드 해주고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미끼를 물었다가 큰 낭패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사람에게 속고 상황에 속고 선택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까? 속고 난 후에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그 믿음의 크기가 속은 내용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곡된 믿음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저는 그 말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100%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팩트를 중요시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팩트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보다 더 깊은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절제했던 어르신 세대가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먼저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 부모들은 정말 희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기를 먹어도 생선을 먹어도 머리만 먹으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신다. 그게 팩트지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밥상에서 항상 엄마는 머리를 먹었으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머리를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다툼의 저변 속에는 한 가지의 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고 속이는 관계성입니다. 우리 감정이 속고 우리 이성이 속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느냐?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냐? 궁극적으로 보면 속이는 자는 딱 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속고 나를 속인 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담을 속이고 다윗을 속이고 모세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짓말, 사단의 이 거짓말을 생각하면 제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는 그냥 반사조건적으로 그냥 떠오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깊이 좀 새기도록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마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요. 일주일도 안 됐을 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12평도 안 되는 반지하 신혼집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열면 한두 발짝 떼면 화장실입니다. 근데 하얀 욕조 위에 저희 집사람의 긴 머리카락이 쫙 널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샴푸와 함께 널려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안 좋았고 제가 은희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로 입이 떨어지기 전에 생각에서 먼저 그 말이 진행되고 있는 걸 저는 압니다. 분명히 저는 생각으로 은희야 이리 와봐 이게 왔습니다. 근데 제 목에서 그 말이 탁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 치우면서
이런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는가 보다, 이런 면이 있는가 보다. 나름 결혼하고 나서 신비로움이 있는 일주일 그 사이에 경험한 거라 머리카락이지만 되게 나름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다음 날 화장실에 갔는데 또 그런 겁니다. 이런가 보다,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면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는데 어머나 소리가 어느 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가서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본인이 치우면서 했던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별일 아닌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은희야 이리 와봐, 야 이게 뭐냐, 이걸 좀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럼 또 여자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남자가 쪼잔하게 야 지금 너 나 쪼잔하다고 했냐?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갈등과 아픔과 소갈이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분노하는 겁니까? 왜 혈기가 그냥 씩씩대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왜 그런 겁니까? 속은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속았다라는 거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칼과 창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피 흘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여호수아 9장에서 진행되는 전쟁이 6장, 7장, 8장의 전쟁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살벌한 전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선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복된 삶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이 기브온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전략을 짜자.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외모를 위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헤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과 그런 누가 봐도 리얼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 멀리서 왔구나, 가나안 부족이 아니구나,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상상을 만들어내도록 외모를 꾸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여기 진행되는 대화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의 질문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할 때 첫째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니, 아직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정보도 공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고개를 팍 숙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경계심을 풀어 해치게 만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신들에게 우월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그래? 우리가 너희의 주인이냐?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미 판단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관계성을 맺을 시간도 없었는데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 봤다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형이 되고 형제가 되고 만나자마자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 상황이 된다면 야,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논리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왠지 믿을만해 보였어요. 속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왠지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왠지 오늘은 왠지. 대개 사기꾼들에게 속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기준되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아니, 멀리서 찾을 것 없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감정이 기준될 수 있습니까? 그 감정에 여러분의 운명을, 인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해도 이미 큰 위험을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미 밥을 먹었다고요. 이미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것이고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불신결혼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 만남을 갖습니다.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직업이 너무 좋아요. 얼굴도 잘생겼네요. 예쁘네요. 집안까지 화려하네요. 마음이 넘어간 겁니다. 불신자인 것을 알면서도 밥을 같이 먹었다는 그 사실이 이미 그 다음부터 드리는 기도는 미혹된 기도일 확률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아주 순결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너한테 붙여준 자다. 그를 전도해라. 전도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전도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성적인 말이 들어가도 이미 감정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식사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돌변하는 거죠. 속았다. 늦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눈물 어린 기도가 쏟아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진지한 성도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 같아도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편해서 또 물은 겁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기브온에게 속았구나.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얼마 만에 깨달았습니까? 속은 것을 사흘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회중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인생이 속은 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인 것인데 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 그들이 작정하고 속인 것인데 왜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약속을 깨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건데 굳이 그 결정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속였던, 사기를 쳐서 너희를 넘어뜨렸던 여호와의 이름이 개입됐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해하면 안 된다. 그들을 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단순히 신앙인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돼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중요한 건데 하나님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의 너머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이 거짓말,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사람의 계산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의해서 깎이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사람이 판단을 잘못 내리고
설사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어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품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은 좋지만 이스라엘은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 내린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그 약속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 억울하냐? 너 손해본 것 같냐? 너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받는데 그 약속 깨버리고 싶지?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약속을 깰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브온의 계약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분명한 레슨을 주는 게 참 많습니다. 외모로 결정하지 마라. 항상 기도로 결정해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말씀 안에서 결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때는, 잘못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이스라엘이 외모를 보고 속은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의 조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3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가나안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브온을 공격하자.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힘을 규합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기 문제도 아닌 문제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 끼어들어서 대신 싸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데 기브온의 싸움에 이스라엘이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또 기브온이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빨리 좀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약속을 맺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에 속고 환경에 속아서 결정하고 선택을 내립니다. 주님과의 약속도 때로는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불합리함과 모순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갑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개하고 화가 나는 거지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의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조약돌에, 인생의 약속과 결의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가로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내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겁니다. 나도 100을 가지고 있고 당신도 100을 가지고 있을 때 공평한 약속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공평한 약속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약속을 완성할 수도, 끌고 갈 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약속을 깼지요.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그릇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에 속고 인생에 속고 인기와 명예에 속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랑에 속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 홈 카페데이에 교회를 한 번 다니지 않은 두 자매들이 초대받아서 왔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예배 자리가 진행되든 항상 넘버원의 마음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심정으로 그런 모임과 활동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서로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럴지라도 먹고 마심이 넘버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계획을 세우시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놓으신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과 공간 속에 벌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넘어졌는데요, 나는 실수했는데요, 나는 조약을 잘못 맺어서 기본과 언약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을 전자 믿는다면 기브온 족속의 태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배짱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만나서 조약을 맺은 게 1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당신은 우리 편 아닙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기브온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구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기브온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 이웃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행복한 겁니다. 기브온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헷가닥 하는데 내 머리 좀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한번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있다면 견디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날이 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면 오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아들의 이름으로 맺은 관계인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수정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